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 이렇게 한 목소리로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교훈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내주하여 주시고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똑똑히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은혜의 풍성 앞에 세워지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는 종교개혁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교회, 그러니까 가톨릭교회가 교회의 교회다움을 상실해 갈 때 일어났던 교회 개혁운동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럽은 교회가 종교였고 종교가 교회였기 때문에 이 16세기에 일어난 개혁운동을 종교개혁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처럼 다종교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약 400년 동안 극심한 핍박을 받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죽음을 담보로 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황제들은 황제에 따라서 강도의 차이점만 있었을 뿐이지 모두 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멸절시키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주 400년이 되었을 때, 정확히 말하면 주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의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종교의 자유가 이루어집니다. 주 4세기 콘스탄틴 대제는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그 일이 정치적인 결정이었지만 어쨌든 그 이후부터 기독교는 적어도 땅속에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부터 1200년 동안 전 유럽을 가톨릭교회의 신앙의 나라들로 만들어가면서 교회는 승승장구합니다. 그랬던 가톨릭교회가 16세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그 안에서 더 이상 안 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가톨릭교회 안에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외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원인,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교회가 엄청난 권력으로 인하여 무서운 교만함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가톨릭 교회의 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황제마저도 교회의 제가를 받지 않으면 황제에 오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고 그 어떤 황제라도 중세교회의 교황과 대립하거나 그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사 가운데 하나가 그 일반 역사가 그 기록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카노사이의 굴욕이라고 합니다. 황제와 대립하였던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스 7세와 대립하다가 파문을 당합니다. 교황에게 파문을 당하면 황제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하인리 4세는 당시 교황이 머물러 있던 북이탈리아의 카노사 성을 찾아가서 성 밖에서 사흘 밤낮을 석고대자한 끝에 교황을 아련하고 파문 면제를 받았던 이 파문에 대해서 면제를 받았던 파문을 거둬들였던 그 일, 그것을 역사는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세교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강한 권력은 언제나 사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그것은 바로 권력이 있는 곳에 교만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에 빠집니다. 굳이 권력이 아니더라도 사람은 뭔가 좀 잘되고 뭔가 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세울 게 있다면 교만에 쉽게 빠집니다. 그런데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재미있는 것은 가톨릭 교회는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반드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7가지 대죄라고 하는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7가지 큰 죄. 오늘 기독교에도 이 내용을 교회에서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한 교수님이 그 내용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제목으로 책을 썼어요.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우리처럼 성경 공부하는 그 내용 속에 반드시 배우는 내용이 7가지 큰 죄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 큰 죄의 내용 가운데 첫 번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 교만을 C.S. 루이스 박사가 이렇게 정의해요. 교만이야말로 죄 중에 죄요, 가장 큰 죄이며 다른 모든 죄악은 교만에 비하면 마치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벼룩에 물린 자국에 불과하다. 중세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원인은 큰 권력으로 인하여 교만함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세교회의 타락 원인은 물질, 돈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 역사 속에 언제나 계속되어 왔고,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된 시대, 그 시대를 가리켜 사람들은 타락의 시대, 동시에 그 시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중세교회의 성직매매, 돈을 주고 좋은 자리를 사는 매간 매직,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은 다 돈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세교회는 돈을 주고 천국까지 사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16세기 즈음에는 가톨릭교회 사제가 가장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제가 가장 많았는데 교회가 가장 많이 타락한 시대, 그 시대가 16세기의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세교회의 타락은 성적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이 단적인 예로 고아원의 시작이 바로 중세교회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데 왜 교회 안에 고아원이 필요했겠습니까? 당시 중세 성당의 뒷뜰을 파보면 수많은 아기들의 뼈가 질비했다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프랑스의 아비뇽에서는 고대 신전에서처럼 교회 내에 매운굴이 존재했고, 심지어 16세기경 교황 율리우스 2세는 교회 재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로마에 매운굴을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권력과 돈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돈과 권력이 밀착되고 돈과 권력이 하나 되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성적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사실상 세트예요. 세트. 돈, 섹스, 권력. 이 세 가지는 무서운 타락과 심각한 죄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존재하는 일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내용을 지금 우리 한국교회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저는 지난 금요일 저녁 금요 집회를 마치고 늦은 시간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밤 저는 온 밤을 뒤척여야겠어요. 왠지 아십니까? 잠자기 전에 읽었던 기사 하나 때문입니다. 제1회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 예배. 여러분 그 기사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적어도 기독교회가 공식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과를 구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이 분명 잘한 일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우리 국민이 그의 딸이 말하는 것처럼 그분을 놓아드려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아주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공과 과의 중간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속된 말로 치사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만약에 그분의 딸이 이번에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기독교가 그런 일을 했을까요? 만약에 그분의 자녀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목사님에게 추도식을 부탁했다면 정말 한 개인 가정의 일로 조용히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시끄럽게 거창하게 교회가 먼저 나서서 알아서 기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 예배를 주관한 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바로 이 전 대통령 때처럼 그가 다녔던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그 일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다음 세대는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적인 현교의 세태를 보면서 우리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가 정치에 줄을 대서 권력을 갖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지난번 선거 기억이 나십니까? 그때 교회가 장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심지어 그를 찍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외쳤어요. 물론 저도 그때 그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서 이 나라가 파라다이스가 되었습니까? 범죄율이 더 줄어들었나요? 가난하고 약한 이들의 삶이 좀 더 나아졌습니까? 물론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이 혼자 다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뿐만입니까? 한국교회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그것의 회장이 되려면 수억 원의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왜 수억 원의 돈을 들여 그 자리를 얻으려고 하고 차지하려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권력 때문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지금처럼 교회가 많고 성직자가 많은 시대가 또 언제였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민족복음화를 주창하였고, 또 김치선 목사님 같은 분은 당시 우리나라에 28,000동리에 가서 우물을 팔아라고 외쳤습니다. 마을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덕분에 현재 한국교회는 마을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지금처럼 사회로부터 지탄받았던 적이 있었나요? 물론 언제나 교회는 사회로부터 좋은 소리를 못 듣습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현실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문제에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교회가 돈 맛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물질만능주의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와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요. 중세교회가 성직을 돈을 주고 샀던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직을 돈을 주고 삽니다. 성직뿐만인가요? 학위도 사고 심지어 교회도 삽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목사들의 문제인 것만 같으시죠? 근데 이것은 목사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돈을 주고 목사 안수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결국 성도 아닙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칼럼에 썼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이 그 목사의 자질과 목회 철학이 아니라 돈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소위 좋은 자리에 가기 위하여 최소한 1억이 넘는 돈들을 지불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로 옵니다.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물론 많은 면에서 목사들의 문제예요. 성직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도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목사의 수준이 성도 수준이고 성도의 수준이 목사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어제 가슴을 치는, 정말 가슴을 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어요. 어떤 분이 기도원에 가셨는데 그 기도원에서 여자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억울하게 죽은 조상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 속죄 제물을 100만 원 드리라고.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회가 무당 굿잔치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 성적 타락이 만연되어 있어요. 최근에 웃지 못할 통계를 하나 받았는데요. 한 국회의원이 경찰청에 의뢰해서 2009년부터 올해 2013년까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성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의 성범죄가 지난 5년 동안 401건이 있었는데요. 그 401건 중에 성직자, 모든 종교인이 저지른 성범죄가 376건, 의사가 311건, 예술인이 162건, 교수가 96건, 언론인이 47건, 변호사가 14건 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그 국회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직자 등 종교인에 의한 성범죄는 신도들이 종교적 신념에 의해 의심을 품기가 쉽지 않고 특유의 폐쇄성 때문에 외부에 알려지기도 쉽지 않다. 그러므로 종교계에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르겠습니다. 그 376건이 모든 종교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직자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뭐 오늘날 목사뿐입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성도 간에 음담패설이 오고 갑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성도들이 다락방 구역 모임을 가진 후에 2차로 술집에 몰려갔어요. 그것도 그냥 술집이 아니고 아가씨가 있는 술집. 거기에 엉겹결에 쫓아갔던 한 신자가 갔다 와서 답답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교회가 이럴 수 있냐고. 난 교회가 이런 곳이면 안 다니겠다고. 여러분 오늘날 목사 세계에서 목사들이 농담처럼 주고받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도 키 크고 잘생겨야 목회가 잘 된다. 우리 교회는 저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중세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원인과 뭐가 다릅니까? 문제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한국교회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한 단어로 함축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지키라라는 거예요. 지키라. 지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지키는 일이 필요해요.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첫 번째로 성경은 디도서 1장 9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서 말하는 거예요.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라.
여러분, 마티마 카디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그리스도인들만 모른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만 모른대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는 이어서 그렇게 말해요. 내 땅에서 예수만 남고 예수쟁이는 떠나라.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정의가 평화와 입맞출 때까지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분은 아브라함 카이프가 형성했던 신칼빈주의 신학과 그 다음에 해방신학을 접목하시려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의 사역이 그러니까 이번에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사역하고 억누른 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이분의 일이니까. 이분이 깨달았어요. 해방주의만으로 되지 않는, 해방신학으로만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 복음.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참 기독교는 도피적 기독교가 아니라 형성적 기독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형성적이라는 말이 영어의 formative 단어예요. 이 뜻은요, 형태를 부여하는 조형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도피로 말미암아 삶 속에 보여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그저 천국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실현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이 나타나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삶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길.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지킬 것인가? 우리 함께 야고보서 1장 27절로 가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곧 과거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 무엇이냐? 약한 자를 돌보는 거예요.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키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의 신자다움을 지켜주세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은 doing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being에 관한 문제이다. 신앙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됨됨이, 나의 존재됨을 인하여 신앙을 말해야 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 3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한 각 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바울은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도라는 말이 영어에 뭔지 아십니까? 이 성도라는 말은 영어에 세인트라는 단어예요. 세인트. 근데 이 세인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거룩한, 고결한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무엇이냐? 거룩한 자들입니다. 성도는 무엇이냐? 고결한 자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회복할 수 있느냐? 여러분, 가장 근본적인 일은 이거예요. 내가 잘할게요. 내가 잘하면 돼요. 한국교회의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거룩하여지면 돼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고결해지면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야 할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교회다울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강력하냐? 교회다울 때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가장 아름답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가장 강력한 법입니다. 종교개혁 496주년을 맞이하여서 한국의 현실을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 내 아픔으로 우리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것을 내 아픔으로 인식하면서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교회의 교회됨을 지켜가는 우리 그 사람의 모든 지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찬송가 552장 우리 함께 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